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 직업병이라서 그런지 진짜 솔직하게 로마서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직업병이라고 그랬죠. 로마 하면 로마서가 먼저 떠오른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콜로세움이에요. 10년 됐죠 벌써. 워낙에 인상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마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속담인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죠? 그 말이 이렇게 떠올라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 제국의 이 군사력과 상업력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로마가 제국이었을 때, 그때 예수님 당시였어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건 선우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길이잖아요. 도로. 이 네트워크망을 가진 로마 제국. 그 당시 세상의 맨 꼭대기였습니다.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고요. 거기에 복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딱 묵상하기, 이제 내일부터 묵상 본문이 로마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다시 로마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 복음은 제국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복음은 제국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제국이라고 해서 세상이 문명이고 더러운 것들, 이제 돈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그냥 제껴버리자,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이 제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지난 오늘까지인가요? 본문으로 하면 에스겔서를 쭉 보면서 계속 그 심판을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도 심판을 선포하시고 저렇게도 너희가 고난당할 거다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국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이미 그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기어이 바울이 두 발로, 자기 자신의 두 발로 로마를 밟으면서 로마서가 끝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그 로마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교회에 트레폰타네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어딘지도 모르고 사실 갔어요. 그 패키지로 해서 버스 타고 가고, 근데 가서 봤더니 거기가 그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던 곳이에요. 바울이 목이 잘리면서, 이게 전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머리가 3번 이렇게 튀었대요. 그래갖고 그 잘린 그 사도 바울의 머리가 튄
3번 튄 곳에 그 튄 자리마다 샘물이 솟았다. 그래서 트레 폰타네요. 네, 거기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저자, 이 사도 바울의 삶과 믿음과 마지막이 깃들어 있는 곳이 로마죠. 사도 바울 그러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설명되는 편지가 로마서고요. 로마서 묵상을 함께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16절, 17절 읽었는데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도를 쓰든지 너희들에게 닿기를, 너희들 만나기를 내가 원한다. 로마서를 쓴 동기입니다. 자, 9절을 보시면 먼저 뭘 했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 보길 원한다. 지금 같으면요, 뭐 비행기나 KTX나 타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간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 보고 그러면. 11절. 그래서 어떤 일이 있기를 원했나?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했고, 12절 결과적으로 피차 안위, 샬롬을 얻게 됐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의 결말이에요. 만나서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격조했었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그걸 업데이트하려고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안위, 샬롬을 얻게 한다. 뭘로요? 복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편지를 딱 시작하면서 복음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를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 안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지?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예배받길 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해서. 그래서 아담이 첫사람이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를 복 주시려고 복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그 복이 뭔지 알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머릿속에 넣어준 복의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매몰되고 침잠해서 오염이 되면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머릿속에 넣어준 복의 개념이 뭘까요? 뭐든지 많아지면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숫자, 카운트, 만을 닫자. 그러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뭐가 복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말씀하신 거는 매 한 가지예요. 너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나한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관계를 세우라는 겁니다. 질서를 세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생명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나를 만드시고 너와 나의 질서, 관계를 먼저 유지하고 또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그 질서가 유지되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관계, 스페셜한 릴레이션십으로 만드시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스타트 됐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세대가 거듭되면서 이 복의 개념이 점점 오염되고 뒤틀린 거죠. 모든 복은 다 소유와 관련되어 버렸잖아요. 뭐든지 더 갖고, 특별히 남한테 없는 걸 갖고, 남한테 없는 탤런트를 갖고 더 가져야, 더 있어야,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방향이. 행복을 AI에 물어봤어요. 공식으로 설명해줘. 그랬더니 행복 이퀄 소유 나누기 욕구라고 누군가 얘기하더라. 챗 GPT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을 늘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공식에 의하면 분자를 크게 하면 돼요. 소유를 늘리는 거죠. 그러면 행복이 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소유를 무한대 늘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불교 뭐 이런 데서는 욕심을 줄이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갖고 그 행복이 증대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을 먼저 정의 내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어요. 뭐가 복인가? 뭐가 복된 소리, 소식이라는 말일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 제가 딱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첫 번째, 소유 개념이 아니고요, 관계 개념입니다. 그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복은 소유와 연관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관계 개념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어로 복을 바라크라고 그러거든요. 기억나시죠? 선지자, 나비, 이런 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히브리어로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게 소유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 물건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바라크는 재물을 주는 게 아니고 권력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더 많이 갖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바라크에 4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1, 2, 3, 4. 첫 번째, 무릎을 꿇는 거를 바라크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사로는 복인데 이걸 동사로, 바라크를 동사로 해석을 하면 첫 번째,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에요. 복의 첫 번째 출발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복에 들어있는 두 번째 개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무릎 꿇는 건 무릎 꿇고 사람이 하나님께 기본적인 태도, 자세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증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경배 드리는 거, 예배자가 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걸 예배하면서 평생 살아요. 저게 나를 존속시켜 줄 수 있겠지라고 그것에다가 절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바라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걸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엉뚱한 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를 때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결핍을 느끼고 뭔가 더 채워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를 때, 예배를 잃어버릴 때, 예배자의 태도와 그 중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게 된다. 자, 바라크 세 번째,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땅에 존재하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바라크에는 감사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게 복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건요, 첫 번째, 무릎 꿇을 수 있다. 무릎 꿇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경배할 수 있다는 거고, 감사할 수 있고, 네 번째,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삶을 향해서 행하신 행위들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블레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 그게 바라크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4가지를 경험을 하고 있다면, 예배드리면서 이 4가지를 경험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야 큰일이지, 그렇죠? 내게 믿음이 없어야 큰일이지, 나머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적인 관계, 이게 복의 전부예요. 그런데 처음엔 이게 얼마나 흔들렸게요. 이 복이 산산조각 났었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쫑났어요.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살아 있었지만 죽은 거예요. 관계가 끝났어. 죽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이 첫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자꾸만 동쪽으로 가요. 해가 뜨는 곳으로. 하나님 말고 해를 찾아서 동쪽으로 가면서 뭘 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문명을 이뤄요. 문명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의 생존 방식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을 쌓아서 꼭대기까지 한번 닿아보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때에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뭔가 소유가 탄탄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명과 그럴듯한 이 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의존해서 안정감을 우리가 갖고자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면서 그런 탑을 쌓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영혼은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때에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관계가 끝이 나니까 이거를 다른 곳에서 내 존재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존재가 불안하기 때문에,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기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고자 하는 이 강한 욕구, 강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높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밑에서 바람 한번 불고 1층 지하 필로티 이거 하나님 한번 딱 때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높이 올려 이거 뭐 합니까? 그래서 인간이 분주해진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그냥 또 건축해, 또 쌓아. 바빠진 거예요. 뭘 그렇게 하느라고, 뭘 대단한 걸 하느라고 그렇게 바쁜지, 그렇게 여유가 없는지, 눈만 뜨면 눈이 시뻘게 갖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이 식어서 바쁘구나. 사랑이 없어서 불안한 겁니다. 안정감을 찾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를 채워줄 그 무엇을 위해서 계속 두리번거리고 눈이 시뻘게 갖고 찾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식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인간은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같이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싶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다시 그 본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쫓겨난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은요,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곳이었어요. 딱 한 가지 제약만 빼고. 뭘 딱 리미트로 하나님 주셨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의 인간됨, 라인을 딱 그어 놓으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 넘나들려고 한 거,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의 인간됨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보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파면을 자초한 거예요. 복을 발로 걷어 찬 겁니다. 거기서부터 균열이 시작이 된 거죠. 파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파탄난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거죠. 갈라진 관계가 회복이 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가장 복된 소리.
하나님하고 다시 우리가 연결이 됐다. 굿뉴스. 그래서 여러분, 뭐 병 낫게 하고 조금 뭐 지갑 채워주고 자리 좀 높여주는 거,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이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 좀 컨디션이 나아지나,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고 튼튼하고 친밀해지는 거, 그게 복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다시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는 이 관계가 콘센트에 플러그가 뽑혀 있던 게 다시 플러그 인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플러그 인 되면 안정감을 좀 느끼시지 않아요? 저는 그 휴대전화 배터리가 50% 밑으로 내려가면 좀 불안불안 아슬아슬, 뭐 그래갖고 꺼진 적이 있었나. 여러분, 플러그 인이 되면요, 더 이상 배터리로 살지 않아요. 충전해 가면서 살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50%만 돼도 아슬아슬, 그냥 어디 보조 배터리 없나, 아니면 뭐 어디 꽂을 데 없나, 헤매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게 복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배터리 아웃돼도 상관없어요. 가서 꽂으면 되니까. 배터리 아웃에 대한 염려가 사라진 거,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플러그 인 했더니 더 이상 내 인생에, 내 삶의 배터리가 깜빡깜빡 안 하더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배터리가 깜빡깜빡 안 하니까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시기심이 없어져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복음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배터리 간당간당하게 사는 게 아니고 플러그 인 한 상태로 살면 시기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부러운 게 없어요. 질투심도 없어져요. 괜히 막 눈을 기고 그런 게 없어지더라니까요. 불안도 없어져요. 불쾌하지도 않아. 부럽지도 않아. 왜? 아니,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을 얻게 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 의로워졌다,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 플러그 인 된 상태. 그 한자로 쓰면 오르르 의자 쓸 줄 아세요 혹시? 양양자에 밑에 나 아자가 이렇게 있어요. 오르르 의자. 나 아자, 내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먼저 보이죠? 내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가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오르르 의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게 하신 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신 거, 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동쪽으로 가고 있던 우리를 되돌려 세우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접속하게 하신, 플러그 인 하게 하신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예요. 까닭이야. 어떻게 이런 인생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없으면 버려진 고아처럼 곧 배터리가 방전돼서 다운 직전에 상태에 놓여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대속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0절 암송하셨어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쫙 찢어지면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죠. 새로운 살 길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접속하는 플러그입니다. 밑에 이렇게 좀 길게 나온 거 자르면은 더하기 플러스잖아요. 플러그 플러스. 십자가는 구원의 통로,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죠.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하나님께 플러그인 하면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전원이 충전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죽음을 대신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동쪽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방향을 360도 돌면 제자리죠. 180도 돌이켜서 회개하면 돌아서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향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authority, 로드십, 주재권, 그분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걸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동쪽으로 향하면 그 문명이, 그 건축물이, 그 틀이 나를 채워주고 유지해주고 세워줄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회복된 삶으로 이끌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 다시 플러그인 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나에게 플러그인 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좋은 것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너에게로, 위에서부터 너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될 거다. 플로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제가 비유를 이렇게 섞어서 성경에서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그냥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아버지의 자녀라는 지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는 거죠. 너 집 나갔으니까 이제 모르는 존재야. 호적 파가.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게 되는,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했었어요. 바울도. 뭐가 부끄러웠을까요? 십자가에 달렸다. 그건 저주의 상징이라고 구약에서 내내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그냥 달린 것도 아니에요. 발가 벗겨진 채 죽었다, 달려 죽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게 부끄러웠다고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거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회복됐어요. 부끄러워하던 그 자리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됐고 회복되고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뭔지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먼저 변화가 된 거죠. 이 복된 소식이 무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말씀 이후로 여러분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에 사로잡힐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 깨닫고 이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동시대에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극우를 따라가고 엉뚱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개신교 전체가, 그리스도교 전체가 부끄러운 지경에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부끄러울 리가 없습니다.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예수 모르는 게 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 모르고서 복된 삶을 살 수 없다고요. 세상을 보고 뭐 잘 사네, 복 있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세상을 보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복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잘 사네, 못 사네 그래요. 복이 없어서 여러분 부자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부의 복이 있습니까? 소유의 복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이 없어서 저렇게 권력의 목을 매요. 복이 없어서 부동산에 목을 매달고, 복이 없어서 주식에 목을 매달고 살아요. 복이 없어서 그 대신 유명해지려고 몸부림쳐요. 안타까워요. 생각해보면 그건 복 없는 삶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유가 아니고요, 관계가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복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고 내 영혼의 아버지, 아빠를 마음대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매 순간 감사만 입에서 맴도는 게 복 중의 복. 저는 그게 지복이라고 생각해요. 지복.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복보다도 가장 깊고 넓고 높은 그 복을, 지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복음에, 그 복된 소식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 부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존하고 그러면서 늘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편으로 가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가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불안한 거예요. 영혼이. 그리고 두려운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려 세우셔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한다. 딴 거 없어요. 그러면 플러그인, 하나님께 접촉된 상태, 온라인 그 상태로 사는 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뭔가?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더 이상 부럽지 않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러운 게 없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두려우세요? 뭐 때문에 두려우세요? 부러우십니까?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불안해요? 왜 안정감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살지 않은 증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복된 소식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면서 두리번 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잠 못 자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두 다리 쭉 뻗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잠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미 복된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더 이상은 누릴 수 없는 지복을 누리고 있다. 세상은 이 복을 몰라서 온갖 것에 그냥 관심을 다 뻗치고 살아갖고 그 뭐라 그러죠? 해야 될 거 써놓은 거, 뭐 여행 갈 거 써놓고, 뭐 먹고 싶은 거 써놓고, 버킷리스트 1번부터 10번까지 뭐 20번까지 써놓고 살지만 그거 지우는 맛으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버킷리스트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네. 뭐 어디를 가서 안 본 데 가보면 좀 뭐 재미는 있겠지. 어떤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뭐 그거 뭐 먹어봐야 뭐 맛만 있겠지. 뭘 더 입고 더 멋진 걸 입고 더 뭘 가져봐야 해봐야 만족하겠냐고요. 어느 정도는 다 해봤잖아요. 그 맛이 다 그 맛입니다. 여러분 소유로 욕구가 완벽하게 충족될 리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온전한 복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주님으로 복음으로 이미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분 예배하는 거, 그 이상의 기쁨이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더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그분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계신 곳에 나를 다시 있게 하실 거라는 거, 그 소망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행복한 잠 잘 주무시는 충만하게 채워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변했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고 온전해졌고 충만하게 채워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여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뢰게 하는 하나님, 이 말씀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 부럽지 않은 주님 때문에 하나님 온전하게 행복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것들에 두리번 거리면서 결핍의 상태로 하나님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충만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능력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더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증진되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진, 그래서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